오늘은 좀 편안하게요. 저의 뭐랄까요, 신앙 고백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훌륭한 지각을 지니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시편 111편에서 그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대상을 안다는 것은요,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어떤 것 그 위에 있는 정말 훌륭한 지각이 맞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말하기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먹고 살기에 정말 여념없는 정말 그 동물과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요 마크 아십니까? 요 마크. 요 마크 차를 타고 왔어요. 그 미세먼지가 좀 요즘 많잖아요. 뭐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오픈카 막 그냥 차를 그냥 탁 제껴놓고 휙 바람을 쐬가면서 요 마크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쳐다봐요. 오픈카다. 여수 여기 이 바닥에 이러면서 탁 저를 보니 또 마음에 야 뭔가 이제 자신감과 뭔가 딱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오픈카에 있지 않죠. 탁 팔 걸치고 그 다이아가 딱 달려 박혀 있는 그 반지를 싹 보이면서 쫙 고뇌에 빠진 것처럼 운전하면서 옵니다. 백은요. 백은 여러분들 알만한 뿌라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물론 뻥이죠. 오픈카는 무슨 오픈카입니까? 차가 달달달달 소리 나면서 뭐 경운기 터지는 소리,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지금 30만이 다 돼가는 그 차를 끌고 오면서 가방은 없습니다. 늘 에코백을 다 끼고 댕기죠. 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나를 드러내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물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또 자긍심으로 삼아요. 물질뿐만이겠습니까? 뭐 좋은 학교를 다니고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이 알 법한 그런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이제 회사에 또 어디 유학을 갔다 오고 뭐 그런 스펙들 그런 것 또한 나를 드러내는 자신감이요 자존심이요 자긍심이 되죠. 그런데요 좋은 차를 타고 뭐 금반지 다이아 반지를 끼고 뭐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프라다 뭐 백을 탁 차고 다녀도요 결국은 집에 가면 다 벗잖아요. 하나하나 다 훌훌 벗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금반지가 다이아 반지가 좋은 외제차가 좋은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 직장이 결국은 내가 홀로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또 초라하고 마치 누추해 보이는 내 자신만이 전신 거울에 딱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허무감과 허탈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밀려오죠. 참아낼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많은 큰 돈을 들이면서 소비를 해요. 나를 자꾸 가치를 드러내는 나를 빛나게 하는 그 무언가로 자꾸 채웁니다. 또 요새는 그
SNS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서로 자신의 그 모습들 사진 찍어가면서 공유해가면서 자기의 삶이 이렇다 하면서 자랑질을 하잖아요. 거기에 온갖 가식과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좋은 모습, 온갖 것을 다 꾸미고 치장해서 드러내요. 근데 또 그 이후에는요, 한 만큼 힘을 쏟은 만큼 허탈과 허무감이요 밀려오거든요. 나 자신은 스스로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치인지 결국은 내가 알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가식을 행하는데 한 만큼 허탈감이 허무감이 밀려와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 찬빈 레멘트 나이 때 제가 20살 때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이유는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요. 그런 뭐 여건 안 되고 노가다 뛰려고. 부산에서는 그 당시 때 5만 원, 뭐 지금도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5만 원도 다 옳게 받지도 못해요. 오매 가매 차비 1,000원씩 떼고 4만 8천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경기권은 뭐 몇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8만 원? 그 당시 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서울 한 시내 한복판에서 높은 빌딩들이 질비한 그 아래에 내 자신을 보니 너무나 초라한 내 자신이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서 정장을 탁 차려입고 정말 제 눈에는 그 당시 때 멋있어 보이는 그 직장인들의 모습에 또 제 자신이 너무나 뭐라 할까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심경 가운데 또 나의 처지, 환경 또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머물지 않죠.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또 이제 이어집니다. 또 스스로 상처를 막 내요. 그러면서 참 세상은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니는데 나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 상대적이죠. 아무리 이렇게 팍 치장을 하고 꾸민다 한들 또는 너무나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들던 상대적인데 또는 같습니다. 그 허탈감과 허무함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끼는 건 똑같아요. 저는 우리 참소만 교회 와서 참소만 강단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물론 창세기 1장 27절 알죠? 1장 28절 압니다. 2장 10절 너무나 알아요. 목사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들어서 아는 시험을 딱 친다고 하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 아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점점점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장하고 꾸미고 가면을 쓰고 뭔가 나를 인정해 줄 만한 무언가로 자꾸 채웠다고 하면 그거 없어도 지금은요 에코백을 들고 다녀도 에코백 아시죠? 그 시장 가방 비슷하게 생긴 거 허름한 거 넥타이는 맨날 지금 3년째 똑같은 걸 매도 제발 좀 이걸 매지 말라는데 귀찮아서 제가 이것만 맵니다. 뭐 차가 뭐 어떻든 제 마음에 꿀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들려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그냥 목사님이 매주 강단에서 하신 말씀 마치 일대지를 채우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걸 하시나?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들려지도록 각인되도록 선포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오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힘이요 영적인 힘이죠.
그것이 다 생기고 그 이후에 많은 과거에 내가 상처로 잡았던 것들, 문제로 원망으로 삼았던 것들이요 치유가 돼요. 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 또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들에게 주신 원래 축복이구나. 이것을 사단으로 해서 놓치겠구나. 사단은요 질투쟁이에요. 사단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인해서 벌을 받고 땅에 떨어졌거든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사단은요, 또 사단을 수종하는 많은 귀신의 무리들은요, 일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던 그것이 아니고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 사단과 무리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당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 사람은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투쟁이. 그래서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도록, 멀어지도록, 이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요 결국은 놓치도록 작업을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주시고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하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요 지켜야 되는 그 대상으로부터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지킴의 대상이 있어요. 공격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사단.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일을 일임하셨어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일임하시면서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면서 사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월이 가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가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그때 늘 사단은요 시간이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느긋합니다. 호시탐탐. 정말 빗장이 풀려지도록, 영적인 어떤 무장이 해체되도록, 또 우리가 살아야 분명 이유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이 느슨해질 때쯤 틈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무섭습니다. 시간이 많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이 없어요. 우리는 막 조급하고 조바심이 있고 빨리 응답이 안 오나 축복이 안 오나 막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나 막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면서 막 불신앙하고 막 하잖아요. 사단은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다 그 틈을 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놓치도록 어기도록 결국은 작업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정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뭐 변경되는 바도 없고 수정되는 바도 없고 삭제되는 바도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돼야죠. 무슨 말씀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셔야죠. 그것을 따먹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야말로 이제 직사시켰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요
속량하셨어요. 뭐 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죄는 여기에 이제 물컵에 잔에 깔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나라고 치면요. 죄가 가득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떠난 죄, 조상죄, 자범죄,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이분이 나의 죄를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의 삭은 뭐죠?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량, 즉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 포로의 신분에서 값을 지불하고 치르고 하여서 그 사람을요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속량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 이 죄 문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에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마침내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 표현할 바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요. 왜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이 자식이 무슨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부모가 나서서 그 형벌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대신 내가 그런 형무소에 갇혀서 그 벌을 할 테니 받을 테니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를 삭감해 주십시오. 사하해 주십시오. 애원하고 구원하고 구걸하죠. 그런데 죄 문제에 있어서는요.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모두 다 엄마든 나를 사랑하는 아빠든 누가 됐든 다 죄인이에요. 죄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하나님 떠난 그 죄 자체. 그 이후에는요 사망이거든요. 죄 이후에 삭슨 사망인데 나도 죽을 목숨, 엄마도 죽을 목숨.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의 그 형량이 100년형이다. 엄마는 50년형인데 50년 형을 엄마가 가져가고 내가 50년을 살고 엄마가 100년을 살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요. 수치를 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창을 찔리시고요. 상함을 당하시고요. 죽으셨어요. 그리하여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요. 나에게 성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스도에게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제대로 묵상되어지면요. 굉장한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네. 그 자리에서 즉사해도 정말 시원찮을 말 못할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 통하여서 여자의 손이신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사망을 지니시고 감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지불하셨구나. 우리는 지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서 어떠한 물질과 뭐 기능이 됐던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어떤 것으로도 나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은 복음 위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김동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일 좋아요. 제일 재밌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도 좋아요.
어, 오늘은 그냥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쭉 적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안 적을게요. 그 인간 이양이에 대한 연구. 이러면 좀 웃으세요. 좀 제가 무한해지잖아요. 열매가 많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진짜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드러나도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을 토로하시잖아요. 강단에서만 복음이고 현장에서만 복음이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그 말 못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고뇌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들이 있겠죠. 저도 좀 이런 과였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늘 염려와 고민과 그런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좀 한 번 고뇌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게 좀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느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새벽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요. 4시, 3시, 4시, 5시, 6시, 7시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아침 한 7시에 겨우겨우 잠을 들어요. 20대 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때 그러니 어떤 뭐 학교 생활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 되겠습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편안함이 보이죠. 평안함이 나에게 자리 잡혀 있는데 지금은요 누우면 코 골고 잡니다. 저희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코 골고 자더라. 예, 육아하랴 뭐 하랴 막 피곤해 지쳐서. 그게 저는 감사한 게 있죠. 자야 할 때에 잘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10년 동안. 그 어려움과 힘듦은요 전 참 저만 아는 거라서. 그런데 김동건 목사님을 보니 목사님 표현이 메시지가 정말 막 이게 아니고 뭔가 막 능력 이게 아니고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웃고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걸 보셨거든요. 제가 감히 그 전도사 주제에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제 스스로 연구해 본 결과 그 안양동부교회 수십 명의 그런 교육자들 계시죠. 아마 그 교회에 세우신 이 한 분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정말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막 전수받고 그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이탈리아에 그 유대인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참 복음이 없을 뿐이지 참 지혜로운 말들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스승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는 반대잖아요. 스승이 목사님이 잘 양육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 가르쳐서 제자들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그 제자들이 만난 스승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성실히 임하면서 착착착 또 노력하면서 성공의 길을 또 가게 되겠죠.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스승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즉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와 오직 복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는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누구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저 목사님이 누리는 저 복음, 나는 이렇게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막 정작 내 영혼은 평안함이 없는데 진짜 복음으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웃을 수 있는 저 복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찾고 구하는 그분이요 진짜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대로 영적인 비밀이 이게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는요 목사님 은혜가 안 돼. 누구는요 목사님처럼 하는 거 뭐 나도 하겠다.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즉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자세로 전도자를
대면할 것인가가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예를 들면요. 얼마 전에 왔다 가셨던 그 마영희 선교사님 있잖아요. 마영희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알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무작정 10년 동안 이제 예배를 안 가고, 근데 이제 온갖 영적 문제 막 제 삶 가운데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 가운데서 예배 회복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 정말 쳤습니다. 정말 많이 쳤습니다.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시장을 가서 이제 그 배추 장사를 하시는데, 새벽에 나가실 때 자정돼서 나가시는데, 그때사 이렇게 잠은 어차피 안 자니까 찬송가를 딱 피고, 그 밤에는 소리가 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옥타브를 한참 내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찬송가를 막 찬양 불러요. 제가 찬송가가 4절까지 5절까지 있는 거 정말 어렸을 때는 싫어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 고백과 복음의 내용이 찬송가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저는 찬송가만 부릅니다. 다락방 찬양보다 찬송가를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딱 주일 내가 마음 먹고 가야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짓누르고 있어요. 몸부림 쳤습니다. 삶도 다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서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가 어차피 상학을 했으니 유학을 다 이태리 아니면 독일로 가지 않냐. 돈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래요. 그래서 저도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래 가서 뭐 노가다로 단련된 몸인데 뭐 식당에서 보니까 한국 식당 가서 뭐 알바하고 뭐 충분히 산다 하더라. 갔죠. 가기 이전에 밀라노 행이냐 로마 행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밀라노는 여기로 치면 마치 서울 같은, 이제 로마는 저 아래쪽에 있는데 부산과 같은,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더 싼데, 그리고 선교사님이 로마에 계실 줄 알았어요. 로마 복음의 현장에 대해서 그 다락방 인터넷 신문에 올린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기억이 나서 찾아보고 이메일 주소를 보고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태이고 이러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이태리에 가서 예배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 좋은데 그래 그 로마에서 밀라노까지 오기가 참 어려울 텐데 로마에 계신 거 아니었냐고. 로마 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지 진짜 살기로는 밀라노에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갈등이 오잖아요. 물가가 비싸다던데. 야, 나는 돈이 없는데. 근데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배 때문에 갔었어야만 했어요. 로마에 저희 선배들이 있어요. 그 삶이요 뻔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다니고, 그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그 문화가 안 통하는, 언어가 안 통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서로 이렇게 막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질에 늘 이 돈에 얽매여 있던 제가, 우리 강명수 사모님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물질,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모나스, 물질도 또한 우상이거든요. 여기에 착 눌려가지고요, 늘 없는 거 원망하고. 잠시 옆길을 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동전이 이렇게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동네 애들이랑 막 짤랑짤랑 놀다가 이렇게 짤랑짤랑하면서 돈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얼른 주웠죠. 세어보니까 몇백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니까 열댓 명이 되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가져간 것 같아. 근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일순간 일제히 다들 정지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요, 기절했었어요. 그만큼 어떤 누구보다요, 제가 정말 돈에 대해서 정말 눌린 거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넘어서 참 예배, 내가 살아가야겠노라고, 살아야겠으니까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갔는데 은혜로운 생활이 이제
나날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도 회복됐고 아니에요. 또 염려, 불안, 근심. 결국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가운데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질문을 했어요. 내가 늘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는데 또 여기 와서도 예배까지 회복이 됐는데도 30대 이제 초반이잖아요. 30살 때, 만 30살 때 갔었으니까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올리면서요. 염려하지 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늘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냐? 그럼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처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렇지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도 그렇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저의 그동안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더라고요.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밤잠 이루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고 있구나. 딱 단정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난 이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 나날을 나는 청산해야 되겠다. 그때 이후에요. 내 마음의 작은 마음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작은 마음에부터 시작된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음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경제도 물질도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몇백 원 때문에 기절했던 사람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한국 식당에 가서 알바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태리 가서 그 다음 주 바로 어찌어찌 가보니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임마누엘 이태리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아시죠? 마음에 그냥 가서 그래 뭐 식당 알바하면 되지 이 마음 들었는데 그 동네에 하필이면 살고 있는 동네에 학교 이제 대학교 선배가 또 살고 있더라고요. 네 알바 해보지 않겠냐? 네. 갔는데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이 계시고 열심히 일을 했죠. 3년 4개월 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신 분의 그 고충을 너무 알아요. 덥고 막 설거지거리는 쌓이고 막 스트레스는 막 쌓이고 막 그 가운데서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알바를 하면서 염려가 되는 게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또 왔나? 예배 회복하러 갔는데 그거는 깡그리 까먹고 예배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거는 그 감사는 깡그리 까먹고 내가 점심답게 하러 여기 왔나? 엄마는 저렇게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하시고 막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막 일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있는 게 맞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제가 입맛이 까다로워요. 잘 먹으면 되는데 그 옆길 또 세지만 우리 여수에 와서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집에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다. 야, 니 그거는 빨리 고쳐야 된다 하면서 까다로워요. 예민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 먹어야 되는 그 힘을 받는 그 음식에서 그 힘을 못 받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이제 마영희 선교사님이 밥을 해주시는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고심이 나 한국 돌아가야 되겠다 몇 번씩 결단했다니까요. 그만큼 사람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전응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각의 변환을 딱 시켜주시는데 내가 만약 그렇게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20대 통째로 1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이 여시사 이렇게 이태리 머문 데까지 와서 교회를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났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 밥을 해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나를 보니
한국에 돌아갔어. 그러면 이제 뭐 80, 90,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100세 때 돌아가셨지만 100세 돼가지고 그때 이제 죽는 날 그 침상에서 과거를 또 회상하겠죠. 10대, 20대, 30대, 30대 때 그래 잠깐 있었던 그 이탈리아. 근데 참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던 그 나. 근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는데 전도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나. 50년 앞서서 가가지고요. 땡겨서 그 생각이 다 오는데요. 야, 그럼 난 실수하는 거다. 내 마음 자세와 가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텐데 그럼 나를 아무나 만나게끔 하시냐?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질문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터전이 여수니까요.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직장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인재들을 주역들을요 불러 모으셨거든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1월 교회로 모으셨어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그저께 조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입니까?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정말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는 그런 질문이 돼야 되고요. 나를 아무나 만나게끔 하시고 아무 교회나 데려다 놓으시겠냐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만나신 그 김동건 목사님 많은 교육자들 중에서 진짜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고 캐낼 수 있고 눈치채고 그거를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만큼 누리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많은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한 그 조회종이 섰습니다. 나는 불만을 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고 내 앞에 세우신 저 조회종은요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시각이 바뀐다니까요. 목사님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바뀌니까요. 축복이요. 지금 요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가정도 이렇잖아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드러나는 것들이고요. 참 오늘 제가 좀 철학적인 인간이거든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가지고 시간은 점점 갑니다. 근데 우리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 언약을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담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만 통하는 거죠. 그래 맞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저거 말고는 없지.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그 최종 목표, 이정표, 목적지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고 드러내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감독사 사모님 이번 주 태영아 헌신 예배 때 뭐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남자를 만나냐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되냐 뭐 그런 거 보지 마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달려갈 때는요. 우리가 한 가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것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뭔가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해요 했는데 요한아 니는 참 그 말을 참 감사를 표현을 이쁘게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그 칭찬 한마디가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아들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어떻게 수야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뭐가 아니고요.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똥차를 끌고 다녀도요. 제가 까딱까딱 이 발목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운동력과 이 힘과 이 조절 능력은요. 결국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큰 역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 비밀을 아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성장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요.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바라는 이 육신의 그런 축복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불신앙을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지각이에요. 목사님에 대한 감사, 장모님에 대한 감사, 우리 성도에 간의 권사님과 함께하는 이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게 하신 그 은혜와 감사,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병이 들고 아프고 모자라고 뭐 없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사 이유들이 넘쳐나요. 우리 사모님도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감사가 또한 기쁨으로 이어지거든요. 기쁨의 거리들이요, 우리 눈앞에 질비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을, 원래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했을 때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그냥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태양아 예배 때 사모님 또 같은 본문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입니다. 아마 중학교 때인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히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목사님이 됐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그 설교가 나오지 않는 그 설교는 가짜야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막 정지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저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얘기했나고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은요, 이 제 수준에서 복음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복음 때문에 치유가 되고요, 상처가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요, 내가 뭐 없지만, 육신적으로 없지만, 이런 것이 없지만, 가진 게 없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놓치지 않냐는 그 내 안에 내적 힘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 뭐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주신 힘과 지력과 능력과 모든 것이 내게 있음을 또 관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뚫린 콧구멍으로 숨쉬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어려워요. 이 시작이 여기에요. 출발이 여기입니다. 근본이 여기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각을 지닌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돼지, 개, 뭐 동물, 짐승과 비슷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어르신들, 젊은 나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먹고 살 만한 그런 풍성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죄다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 놈들이 안 먹는 거 빨리 발견하는 거, 그 평가하고 다 먹는 거예요. 없을 때도 먹는 거, 풍족할 때도 먹는 거. 그럼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잘 먹고 응가하고 이것을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존엄성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냥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되는 그런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야만 비로소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이 임해야만 나의 존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요, 그 불신자들도 스스로를 막 자기 암시 주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거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바로 봐야 되거든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또 이제 집에 돌아가십시오. 또 없다, 난 모르겠다, 안 된다, 또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속에 그래 맞다. 나는 그 세상 성공자들, 가진 자들도 가지지 못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훌륭한 지각이 뭐냐? 나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 찬양,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가치가 없이 느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각을요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먼저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인재들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제목들로요. 그것이 빨리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현장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지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뚫린 입으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가치를 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근데 그 영혼은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다이아 반지를 끼고 어떤 치장을 하고 어떤 승용차를 타고 막 해도요, 그 영혼은요 늘 황폐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 하나님 떠나서 온 살아갈 이유, 목적, 가치를 모르는 그 허무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요, 우리가 또 이제 여수 캠프를 앞두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원단의 말씀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할 현장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것을 그냥 싹 지나가잖아요. 뭔 일이 있었나 이거랑 야가 잠시만, 원단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말씀과 기도와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대면하는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뭐 맨날 며칠 언제부터 이렇게 사문을 했다 지속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사문을요 시작이 돼야 돼요. 받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투영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서고 출입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만나게 하신 이 관계, 사람을 통해서 사모늘이 응답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늘 만나는 동료, 앞집에 그 옆집에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캠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해야 될 텐데, 야 이제는 내가 관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황폐해져 있고 허무감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이제 말도 달라지고요 대면하는 게 달라져요.
왜? 전도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냥 막상 그냥 막연하게 전도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행하신 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참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은요, 이것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정상이라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다가 아니고요. 진짜 감사의 이유와 기쁨의 거리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나의 육신을 축복받기 위한 그런 강구 말고 언약 잡고 호남세계 후대보고마 속에서 또 캠프를 두고 언약 잡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성취하실 것, 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먼저 그리스도로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고 우리를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제목으로 인재로 불리셨기 때문에 영적 사령관으로 그 현장에 빛의 망대로 나를 세우심을 제대로 알면 빛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늘 숙제가 아니고요. 염두에 두는 거예요. 캠프를 염두에 두고 저는 나의 말, 배려, 뭐 나눔이 됐던 뭐가 됐던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캠프는요. 축제장 시작입니다. 캠프를 한다는데 부담스러운다. 시간을 내야 되는데 막 아니고 서밋으로 세워진다는 언약을 확인할 기회라니까요. 관점이 달려야 돼요. 제 표정 보십시오. 제가 어찌 이런 표정 짓습니까? 확인하면요. 더 큰 언약이요. 이제는 욕심이 생겨요. 그야말로 욕심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셔서 많은 사람 중에 정말 가장 흉악한 흉포한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시키셔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 나보다 심성이 더 고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언약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호남세계 후대보고마. 안 적어도 다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계속 각인되고요. 나는 이걸 꿈꿀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점점점 그것이 가능하겠다. 야, 되겠다. 야, 그렇게 쓰시는구나. 야, 이렇게 인도하시네. 언약 앞에서 우리 마음에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저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언약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사님께서 강단에 말씀하시죠. 저도 교육자지만요. 다 믿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하나, 둘 생겨요. 그것이 또 확인이 되면요. 또 욕심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인정이 마음속에 확장함이 더해져요. 어떤 중직자분들은 빈살만에 몇천조에 그것이 11조가 될 만큼 저는 그건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안 믿어져요. 근데 나는 그걸 믿을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을 진짜 믿을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응답하시고 성취하신 그것들을 보면서요, 야, 나도 욕심 가질 필요가 있었네. 진짜 믿을 필요가 있었네. 그러면 믿음의 그런 더 커지죠. 소망이 더 커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결론은 염려하지 마세요. 딱 봐도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뭔가 어찌 살아야 되나 이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그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나는 누군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른 질문하면 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질문이 틀리면요
아무리 찾으려고 헤매도요 안 돼요. 바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양심에도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행하신 그 일들이 정말 크시오며 또한 이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또 아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감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 제목으로 인재로 주역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사오니 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주님 정말 아는 정말 그 훌륭한 지각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에 주님 빛의 망대가 생명이 하나님 그 역사와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뻗어나게 없어서